꼭 우리나라 사람만 그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람들은 본문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수를 인해서 죽을 것을 각오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좋아하다 못해서 눈물을 흘리며 잘 울기도 하고 나도 저런 신앙을 좀 갖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본문이 기록된 의도와는 조금 그 감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늘 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도 아주 많이 했지만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는 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잡혀서 로마로 갈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고 있고 성령께서도 그의 앞길에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을 예언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외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무장된 그의 멋진 모습과 각오를 보여줌으로써 사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읽고 감동받는 것과는 달리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서 모두가 다 놀래 자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사실 너무나 다릅니다. 굳이 이것을 밝혀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라 해야 옳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자주 해야 하는가? 바울은 사실 잘난 척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태껏 일해온 것과 그리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정도로 겸손함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겪고 오해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의 사역에 있어서 사실은 최고의 절정이라 말하는 그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입니다만 사실 엄격히 따져보자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이제 최고의 절정에 도달하는 자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승 트로피를 준비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마디로 바울사도 짝짝짝짝짝 하면서 외쳐대고 그 환영을 해야 될 그러한 자리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제발 가지 마시오. 가면 개죽음 당합니다. 가지 마시오. 그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가면 순교당합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갔다가는 그냥 개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시오. 아니 성령께서도 올라가지 말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그에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꾸 올라가겠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기록을 자세하게 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가 왜 사도 바울의 행적에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지는가 하면 그가 가는 길이 아무리 일사각오를 하고 거룩하고 열광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뜻을 세우고 간다고 할지라도 결심과 각오와 헌신 속에 있을지라도 앞길이 평탄하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함에 있음을 누가가 캐치하고 우리 앞에 펼쳐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을 각오를 하고 유언을 남기고 일사각오로 떠났던 이준열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이준열사 하면 그에 대해서 듣기는 을사조약이 일제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자 세계 만방에 그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를 찾아가서 특사로 그 자리에 가서 외치고자 했습니다만 그의 소식은 일본 대표들 앞에서 활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게 전해지는가 하면 회의장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만국통상회의에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멋지게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그러한 나라로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라고 외쳤어야 할 것인데 사실은 그 자리에 가보지도 못하고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막히고 그 자리에서 활복하고 죽어버린 사건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멋지게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뒤에 가서 자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는 것 정도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성경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누가의 사고를 통해서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지금 누가는 무엇을 기록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가 어떤 각오를 가졌는지 어떻게 큰 일을 했는지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일을 그런 각오와 열심과 목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야 되고 자주 싸워야 되고 사정해야 되고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늘 알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다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이라면 어지간한 상식의 소유자였다면 그는 포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누가 하는 말대로 동네에서 슈퍼나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복음 전하는 정도로 했어야 할 것인데 사도 바울은 또 나갑니다. 나가고 또 나가고 그리고 또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나는 외모가 보잘것없고 언변도 시원치 않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놓을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고 또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세워주지도 않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이름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이거나 혹은 주변에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기로 했더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던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이 많이 생기던가요? 제가 집사 시절에 한 분을 교회에서 전도에서 나온 그 정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천에 살 때인데 고추를 아주 좋은 상품의 고추를 싸가지고 마당에다가 널어놓고 그날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나왔다고 박수도 치고 환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더니요, 고추가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왔어요. 그분이 다시 교회에 나오기까지는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로 하면 좋은 일만 생기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순복음교회를 가서 보면 다 좋은 일만 있는 사람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다 교회 나갔더니 잘됐다는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을까요? 교회 나갔더니 고추 없어졌더라. 제가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알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왜 그 이야기는 숨겨져 있을까요? 그 이야기 해봤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가정들을 보면 가정들마다 다 상한 가정들입니다. 온전한 가정이 나오질 않습니다. 밤낮 싸우고 헤어지고 툭닥거립니다. 복수하고 보복하는 일들이 아주 그냥 날마다 이어집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쓰고 있는데 드라마가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 드라마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막장 드라마라. 얼마나 끝까지 갔으면 막장이란 말을 쓰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왜 드라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 방송에서 그렇게 하면 저 방송은 좀 안 그래야 될 건데 저 방송 돌려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평범한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봅니다. 시청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놀랍도록 이상해야 됩니다. 상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하면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 집회를 하는데 간증 집회를 가서 보면 일상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드라마하고 똑같아요. 그런 이야기 해야 그 이야기 들으러 간증 집회에 모여드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특별한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아주 특별하십니까?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다수는 그저 사소한 모습으로 날마다 동일한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채워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것을, 보편적이지 않은 것을 늘 바라고 원합니다. 신앙에까지도 그것을 대입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과 상식으로 그런 것을 삼으시면 틀림없이 그 신앙은 실패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울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큰 결심을 하고 아주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극적인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의 일상은 사소한 것들 뿐입니다.
이제 절정에 도달했으니까 멋진 환영식을 하고 사실은 장면이 확 바뀌면서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에 가면 장면이 꼭 바뀝니다. 그리고요, 장면이 바뀌면 몇 년 후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몇 년 후쯤 돼서 정말 지중해 멋진 해변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쉬면서 수양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없고, 어디 가니까 더운데 물 한 모금 마실 자리도 없고, 어디 갔더니 비가 와서 우산 씌워주는 사람이 있어서 슬그머니 그 옆으로 들어갔더니 찢어진 쪽은 내 쪽으로 하고 안 찢어진 쪽은 자기가 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과정 속에 드러나는 내용들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만 쭉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사도 바울을 그런 자리로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삶의 자리로 부르셨는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충실하고 그 자리에서 특별하지 않고 사소한 것 같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 사역 자체가 그랬음을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전해라 하고 성령께서 그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어떤 책임이 주어질 것인가 하고 봤더니 분명히 전반부를 보면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방인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임금들을 향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갈 인물이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택해서 세웠으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떠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을 얼마나 당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내 그릇이라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입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가는 자리가 분명 영광스러운 자리요 우리의 목표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쫓아만 가면 늘 쉽게 풀리는 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방법일 것이라는 생각을 꿈에서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가장 천한 것과 미련한 방법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신앙에 실패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어디에서 행해져야 하는가 하면 이 땅입니다. 우리가 갈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천국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 요구되었던 고통의 순간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광된 자리로 가는 그 일로 싸워야 하고 도달해야 하는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벌어지는 싸움인가 하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주님 앞에 도달하면 우리는 비로소 다시는 죽는 일이나 고통받는 일이나 병드는 일이나 이별이나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에 가기까지는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반대하고 거스르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늘 있을 것입니다.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신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닌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싸움터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충돌하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바울의 결심과 일사각오와 그를 말리고 그리고 유혹하는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 싸움을 회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총을 들고 철모를 쓰고 군화를 신고 나서는 것이라. 제가 군대 용어를 좀 썼습니다만 싸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싸워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군대 가면 맨 처음 주는 게 뭔가 하면 철모를 주는 게 아닙니다. 총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맨 처음 주는 게 뭔가 하면 옷을 주고 신발을 주고 밥을 줍니다. 그리고 시키는 일이 뭔가 하면 앉아 일어서 줄 맞춰 걸어가고 뛰어가고 달려가고 한참을 해야 쓸만해지면 그때 가서 총 주고 한번 사격하라고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전쟁은 총을 쏘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총을 쏘는 것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가장 실감나는 장면은 언제 봐도 포탄 떨어지고 총 쏘는 것이겠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끈질겨야 하고 체력이 있어야 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애국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전투 요원들은 총과 실탄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편안하게 입고 따뜻하게 입을 옷이 필요하고 신발이 필요하고 그들이 먹어야 할 식량이 충분하게 있어야 됩니다. 히틀러도 실패했고 나폴레옹도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러시아를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하면 추위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무기가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추위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총을 쏴야 된다. 폭발이 일어나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하면 총을 들고 쏴야 하는 싸움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때는 묵묵하게 걸어야 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언제 총이 제일 귀찮은가 하면 행군할 때입니다. 모든 진포다리를 짊어지고 행군을 하면 총과 실탄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버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총을 쏘지 않을 때니까요. 때로는 팔다리를 잘라야 하는 아픔이 동반되는 싸움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요 싸움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 제일 필요한 것이 총과 실탄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묵묵히 지나가야 할 때가 있고 그때에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지쳐버리면요, 총도 다 버리고 그렇게 손들고 뛰어나갑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싸우는 전쟁터를 보면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여름철이 되면 후덥지근한 바람이 불어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땀은 흘리고 앞에 적은 안 보이고, 그러면 그늘에서 총 내려놓고 군화 풀고 철모 벗고 잠시 졸습니다. 졸다가 깨어보니까 어디 있는가 하면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체력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더운 여름날 땀 흘리고 일하다가 집에 가서 냉장고 열었더니 맥주 한 캔이 보입니다. 시원하게 한 모금 마시고 칵 소리 한번 하고 났더니 저녁 때 되니까 주막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종종 있어요. 일하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디 가셨어요? 집에도 없대요. 나중에 보니까 건드레 만드레 돼가 주막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바로 그런 모습이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모습과 똑같은 양상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메가더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전쟁의 달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6.25 때에도 합참으로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인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노라. 싸움에서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경계하지 못하면, 깨어있지 않은 것은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상 성경이 깨어있으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신자로 부름을 받으면 평생 신자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잠시도 총을 내려놓을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잠시 방학하고 세상 사람이 되었다가 방학이 끝나면 돌아오는 그런 신앙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에 유명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바울처럼 유명한 인물이 있을까 싶지만 당대에는 유명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본보기로 우리 앞에 세워주신 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이지도 않고 극적이지도 않지만 묵묵하게 자기 일을 위해 말없이 씨를 뿌린 것들이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은 것으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깊은 마음속에 담겨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평범한 신앙이 오늘날 우리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해놓았습니다. 주를 향한 열심과 충성된 그들의 신앙적인 인내가 오늘날 우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 신앙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지켜지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특별하게 두드러지지 않고 교계에서든 사회에서든 역사적으로든 사람들 눈에 특별히 뛰어나지 않아도 평범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삶이 신자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한 우리는 바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신자가 된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바울 이상이 되고 모세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할 그 어떤 것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상속자가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칼에서 뽑아놓은 정의 요원이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제는 늙고 쓸모없을 것이라 여길지 모르시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별하지 않습니다. 정말 출중하다고 생각했던 모세의 40대에는 하나님께서 도망자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제는 쓸모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80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별것 같지 않은 사소한 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소한 것에서 우리의 신앙은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것에서 지키려고 특별한 것을 찾아다닐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늘상 하는 기도를 잊어버렸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매주일 지키는 주일 성수,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마당만 밟고 있다고, 형식적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꾸지람을 들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리는 놀라운 자리입니다. 바로 거기로부터 신앙은 시작되고 지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신앙을, 실패의 자리를 맛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켜내기도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그 멋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땅의 삶이지만, 여전히 여기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즐비하게 사소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 앞에 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자신의 삶도 거기에 버금가게 아무것도 아닌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럴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붙드는 시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멸류관이 위에 있는 연로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팽팽하고 창창한 내 힘이 있다고 주장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 일을 발견하고 말씀을 따라 붙들고 나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